어렵다. 이 어려운 거를 꼭 굳이 금요일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될까? 아니, 조금 이해가 쉽고 내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감동적인 그런 설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어렵다고 넘어가 버리면 언제 또 이 말씀을 들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부분을 조금 어렵지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나 정치 역학적으로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왕들, 지명들이 등장하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길을 갈 때도 길 안내자,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가면 무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음에는 나 혼자 와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9장부터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우선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음으로 세운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후라는 왕은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지만 유일하게 아합 왕보다 우상 숭배 부분에서 더 지독하고 악한 왕이 예후라는 왕이었어요. 이런 나쁜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도구로 쓰임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예후라는 왕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막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을 죽였고요. 또 요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잘 아시죠? 이세벨도 9장에 보면 이 예후가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 땅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누가요? 예후라는 왕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지역이 저 빨간색 사각형 있는 저 지역이고, 그 밑에 지역이 사마리아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저 지도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딜까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해 또는 사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죠. 자, 가운데 쭉 올라가는 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잘 아시죠? 갈릴리 호수, 자, 왼쪽이 바로 갈멜산이 있고, 그 밑이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 나오고, 또 이 땅 왕들, 지도자들이 그 밑에 사마리아 성에 다 모여 있게 됩니다. 왜 국가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모여 있냐면은, 지금 예후라는 이 왕이 사이코 같아요. 미치광이처럼 막 숙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어머니 이세벨도 죽였고 막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 무섭디 무서운 이세벨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후라는 왕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마리아 성에 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논을 하냐면, 예후라는 사람, 이 왕이 자꾸만 사람을 죽이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후는 이때 사마리아 성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밑에 사마리아 성에. 그런데 예후는 그 사마리아 성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의논하고 회의하는 이걸 보면서 좀 쉬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하고 예후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번의 편지를 예후가 보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죠.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어디에 모여 있다 했죠? 사마리아 성에 각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다고요? 예후가 미치광이처럼 막 사람들과 왕들을 죽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후가 두 번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끝난 결론쯤에 보면은 왜 사마리아 성에 모였고 예후가 미치광이처럼 막 칼부림을 벌이고 왕들과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예후가 왜 그렇게 했고, 이 예후를 통한 분명히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종만 세우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만 남유다에만 세웠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예후라는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결론 부분쯤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몰아가시며 예후는 왜 편지를 보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몇 명이죠? 여기 70명이 모여 있다라고 했죠. 어디죠? 사마리아에. 예후가 편지를 썼어요. 몇 번을 보냈대 했죠? 2번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서 귀족들 곧 장로들, 아합과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스승도 선생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사마리아는 이 당시 그들이 모여 있던 수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지금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더들이 모여 있죠. 사마리아 성 안에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던 모든 국가 리더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성 안에 피신해 있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던 예후가 그 리더들 지도자들 향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2절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자, 너희 주의 아들들 하면 누굴 뜻하냐면 자기가 죽였던, 예후가 죽였던 왕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3절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3절은 2절 3절은 무슨 뜻이냐면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팔팔팔 떨고 있는 각 왕과 부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의 부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예후가 다 죽였거든요. 없어요, 왕은. 자, 그럼 이제 왕자, 아들들, 후손들 한 70명이 어디에 모여 있냐고요? 사마리아 성 안에 다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아, 저 미치광이 예후 왕을 어떻게 해버릴까? 저 예후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한 거죠. 왕들과 또 왕자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또 왕자들의 스승이죠. 함께 다 있는 거예요. 70명이. 그 70명 모여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어질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왕의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합니다. 이게 누굴 뜻하냐면 예후를 말해요. 예후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어질고 정직한 사람을 왕을 세워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한번 덤벼봐.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 통독을 하듯이 또는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고, 혹시 성경을 보고 있다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말이죠.
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까? 그 의도와 동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식의 방안을 편지에 써서 정직한 자, 어진 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리고 나한테 덤벼라, 이런 편지를 왜 썼는지 고도의 전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앞으로 예후가 이 모든 정권을 부여잡으면, 자기가 왕이고 모든 것을 정권을 부여잡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예후는 예측하고 그걸 미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요, 이런 편지를 쓸 때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지 않고 그냥 읽어보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그런 복선이 이 말씀에는 깔려 있습니다. 자, 예후가 왜 이런 편지를 썼냐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자기 손에, 자기 칼에 사람을 죽이거나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쓰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진 자, 정직한 자, 자, 왜 그런 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고 나한테 덤벼라 라고 왜 했을까요? 어진 자, 정직한 자,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 칼 들고 막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말로 합시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겠죠. 지금 판세가 이미 누구에게 기울어졌냐면 예후가 왕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판세는 예후 쪽으로 넘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후 쪽으로. 유다의 왕도 예후가 죽였고, 이스라엘 왕도 예후가 죽였고, 그 북이스라엘 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후는 지금 상태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인 거예요. 사이코에 지금 완전 미치광이처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제정신이야 대화가 되죠. 그런데 예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숙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기름 부으심. 북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운 왕이 예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악하고 사이코 같은 미치광이 같은 이 예후라는 그런 사람에게 왜 기름을 세워서 왕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가 그럴 만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은 거 아니죠. 우리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했죠. 너희들이 그거 원했던 거 아니냐. 지금 예후라는 인물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인품이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후는 이 시점에서 고도 전략을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정치는 잘 모릅니다. 뭐 정치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그래 목사가 돼서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일단 관심도 없고 일단 여당 야당 뭐 친한 사람도 없고 뭐 말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누가 좀 위로를 해주는 게 목사님 야당 여당 이런 거 아무 몰라도 되고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만 잘 알면 됩니다. 어쨌든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당 예수님 당 뭐 이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권의 안정이에요. 안정. 정권을 막 잡았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막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막 분란이 일어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계속 데모하지, 사고 일어나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언론부터 장악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좋은 기사만 내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안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정권이 안정되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정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저 대통령 그 예를 들어서 학교 어디 나왔지? 아니 정말 제대로 학교 졸업한 거 맞아? 군대는 나왔어?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은 있어서 유학은 갔다 왔어. 이런 정치적인 정통성이 있어야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인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가 안정감, 두 번째가 정통성. 이걸 확보하려고 하니까 내친 김에 예후는 사마리아 성까지 딱 들어와 가지고 거기 왕자들, 스승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리더들이 왔을 때 이제 고도의 전략으로 편지를 딱 보낸 거죠. 이미 모든 조건과 환경은 예후 쪽으로 넘어와서 예후가 왕이 되고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는 기본 조건, 모든 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자기 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뭘 보냈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중에 어질고 정직한 왕을 뽑아서 너희 주를 위해서, 너희 주라는 것은 예후를 말하거든요. 자, 죽음 당한 너희 왕을 위해서 싸워라. 그러니까 나에게 예후가 너희 왕들 내가 죽였으니까 너 나한테 다 덤벼. 칼로 나를 또 덤벼봐 할 수만 있으면. 대적할 자 있으면 지금 나한테 정면으로 승부 걸어와.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고 어지러요,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예후는 이미 다 끝났어요. 상황 판단이. 자,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지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아멘.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은 어질고 정직하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순해서 싸움도 못해. 막 칼 들고 나오면 칼 보자마자 벌벌벌 떨고 있어. 지금도 무서워서 사마리아 성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답도 안 나와요. 서로 막 떨고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죽임당한 두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두 왕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 시작.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나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5절 보니까 그냥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모든 것을,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당신이 좋은 대로 해라. 예후에게 말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예후가 무엇을 노린지 답이 딱 나왔죠. 어질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 뽑아서 왕으로 세우고 덤벼라. 그러니까 예후는 칼에 피 한 방울 안 붙이고 무혈 입성을 하겠다. 나 싸우지 않겠다. 아주 고도 전략을 편지로 한 거죠. 저 편지를 보내서 들어온 회답이 뭐냐면 우리는 왕을 세울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결론 이거예요. 당신이 곧 우리의 왕입니다. 예후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본질은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됐다. 자, 그러면서 누구 동의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다라고 정통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리더들에 의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왕을 죽인 피 흘린 사건 외에는 백성들에게 예후는 더 이상 이제 칼부림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후는 자신의 계획대로 전략대로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고. 왜 그러냐? 안정성과 정통성이랬죠. 그래야 정권을 확 휘어잡아도 백성들의 어떤 평가를 얻을 수 있느냐? 잔혹하다. 어떻게 왕들을 어떻게 미치고 왕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니까 이제 자기 의도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정치적 감각으로 예후는 미리 전략을 세우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감 잡았다는 거예요. 예후는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 현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수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예후가 죽였을까요? 자기들끼리 죽였을까요? 자기들끼리. 예후가 피를 묻혔습니까? 안 묻혔습니까? 하나도 안 묻혔어요. 첫 번째 편지를 예후가 보내고 그 답장이 왔을 때 딱 보니까 이제 감 잡았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얼마나 내 편인지를 알게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게 정말 진짜야? 사실이야? 충성 맹세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그런데 초록색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만일이에요. 만일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를 씁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결국 이 행동을 하는 결정이 누구의 짓이냐, 누구의 결정이냐. 예후 자신은 쏙 빠지고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니네들이 죽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강요하지 않았어. 뭐 왕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지.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핏값을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후는 이처럼 교묘한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리더들은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여서 목을 베어서 예후에게로 딱 보냈어요. 7절 한 번 더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이런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는데도 사실상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면 예후죠. 그런데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건 예후는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저 백성들이 저 사람들 그랬다. 8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보면은 전쟁 중에 언제나 흔하게 승리한 이 나라가 군인이 딱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퍼포먼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두 무더기를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어디에 두냐면 문 어귀에 두라. 제일 잘 보이는 문 어귀에 두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 상징으로 적수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성 입구에 전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야,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란 아니면 쿠데타 누가 이 일을 들면은 너 똑같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할 거야. 경고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의미는 내가 결국 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딴 마음 품지 말고 협력해. 딱 보는 순간에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르겠네. 도와야지, 협력해야지. 이런 복합적인 퍼포먼스가 오늘 이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아멘. 자, 9절 말씀 보면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후가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역시 고도의 심리가 깔려 있는데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한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야. 왜냐? 나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거든. 자,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러 사람은 어느 시체를 말하고 있냐면 아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목베임을 당한
그 70명의 왕자들의 머리였어요. 사실 누가 죽였냐면 예후가 죽인 거 아니거든요. 시키긴 했어도. 이게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성 안에 자기네들끼리 예후라는 이 미치광이 같은 왕이 두려워서 죽인 거예요. 이 죽음에 관해 철저하게 자기는 피 한 방울 안 비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알려주죠.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도구로 지금 예후가 쓰이고 있거든요. 자, 11절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자, 아합의 집에 있는 걸 다 죽였어요. 귀족들, 신뢰받는 자,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고요. 누가 죽였냐면 예후가. 어느 집안에요? 아합의 집안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봇 포도원, 그걸 가져가려고 아합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먹거리 때문에 채소를 심겠다고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 나봇이 높임 들림 받는 자인데 높이 들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던 나봇, 그 포도원.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남한테 팔 수도 없고 돈 주고 거래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때요? 상관없다. 나 저기에다가 우리 성에 가까운 곳에 거기에 채소밭을 좀 심고 싶어. 선량한 농민의 밭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왕으로서의 채통이 없거나 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합 왕이 뭐를 무시했을까요? 뭐를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이 가난한 농부 아니면 나봇의 포도원 주인 땅을 얻었다, 쟁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나봇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기백, 그런 복음의 무장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조금 피곤하고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이러면 예배 안 드리고 모임 안 갖고 기도 안 하고 다 그냥 편한 걸 위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믿음의 선배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추워도 더워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참 하여튼 제 1순위가 무조건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정시에 출근, 정시 퇴근. 일 시키려고 하면 퇴근하고 없대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대요. 어떤 이제 좀 큰 교회 집사님이 전화해서 뭐 좀 상담하고 좀 뭐 하러 갔는데 퇴근하고 없대요. 교육자 우리는 퇴근 시간은 없었거든요. 출근 시간은 있어도. MZ세대가 그렇구나라는 교회조차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9장과 10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쭉 보면은 아합의 최고의 실수와 잘못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한 거였어요. 더 근본적인 정말 그 원인, 그 근본은
눈에 보이는 땅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난한 농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예후라는 악한 왕을 통하여서 미치광이 왔던 왕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집안 전체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서 무섭게 추적하셔가지고 예후라는 악한 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갚아버리셨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늘 똑같다. 매일매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우리를 향한 뜻이 변개하고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듣지 못하는 거죠. 내가 늘 기복이 심한 거, 내가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날바 제자들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더워도 오늘 날씨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뜨거워 눈이 막 아플 정도로 막 목도 그렇고 그런데도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나의 열심을 보라.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예후의 최후 발악이에요. 이제 막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려고 그래요. 이때 예후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뭐를 보라고요?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면 다 보상되겠지. 과연 그럴까요? 아시죠 여러분? 그 별개입니다. 구원받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예후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오니 신앙생활에 열심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 가라 하면 내 가야 되고 넌 여기까지야.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실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냈는데 왜 이세벨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좌절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안에서 너 이제 그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밀어붙여서 어느 굴에다 세우면서 강한 바람도 불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물을 때 어디 계신다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어떤 분은 정말 예후가 나와 같은 모습이구나. 어떤 분은 열심은 냈는데 어떤 분은 나도 나봇과 같은 모습. 어떤 분은 정말 찬양으로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병고침의 기적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부곡동에 있을 때 전도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땡볕에도 혼자서 막 전도 나가고 전도 용품 살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아끼고 전력해서 만들고 또 만들고 문득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 시장이 끝나고 부곡 서동에 가서 칼국수 먹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도 전도하러 왔었지, 저기도 전도하러 왔었지. 이제 길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걸어서 다 다녀봤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일꾼이 있었으면, 전도 같이 나갈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절박한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 계셔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한 가지예요.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을 때, 주님이 너 순종해라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순종하는 것.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제가 오늘부터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또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설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도 필요하지만 바로 주님은 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특별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더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